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 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두 번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각 지체들이 잘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손과 발과 눈과 귀의 역할을, 각자 맡은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사명, 자식으로서의 도리, 부부간에서의 모든 이치를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더욱더 천국을 이루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아내의 역할을 주시며 자식들에게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주셨습니다. 그 맡은 도리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비결이요, 잘 되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 공경하는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갈 때, 부모를 공경할 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 말씀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육신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비결,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효라고 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이 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 뿌리였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뿌리가 효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효라고 하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우리는 접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해하는 소식들, 이런 뉴스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 며칠 전에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는 것이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부모를 내팽개치고 자식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해하는 일들이, 이 근간이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간이 무너지면요,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비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중점을 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뿌리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말이 좀 안 통하는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고집이 왜 그렇게 세집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죠?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옳은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계명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비결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으로, 이 신앙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요,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뿌리한 것 외에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죠? 한 부모가 10자녀를 돌볼 수는 있지만 10자녀가 한 부모를 공경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그리고 많은 찬송 작사를 한 이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한평생 기도한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요, 이 수산나 웨슬리가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좀 많이 낳았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19명 낳으면 많이 낳은 거죠. 1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병으로서 일찍 9명이 세상을 떠나고 10명의 자녀를 길렀습니다. 매일같이 10명의 자녀를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저녁마다 아이들을 다 둘러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평생 그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한 것이 이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그 결과 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 시대의 귀한 지도자가 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중세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가 정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17살 때 집을 떠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나갔습니다.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이 화려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밤마다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곳에서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같이 방탕한 생활을 즐깁니다. 그리고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어머니 모니카는 한결같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결과 이 어거스틴이 32살이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다시금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히포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신학서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되죠. 그가 쓴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그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공경을 다하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교회의 일꾼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요. 두 번째 방법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부모님이 계신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이든 장성한 자녀이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과 아이들은 계수에도 들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급속적으로 과학화되고 문명화되고 물질화되면서 양극화되어지는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요, 부모가 자식을 해하는 일들이 뉴스에 매일 등장할 만큼 부모가 자녀를 해합니다. 참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일들이, 어린 자녀를 해하는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삐뚤어진 사랑의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정한 룰과 세상이 정해놓은 가야 할 길이 아닌 방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룰을 어겨서까지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 주고 있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나칠 정도로 자녀들에게 베풀고 있는 그런 양과 같은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비결은 이 또한 말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며 또한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만이 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 물려줄 거 없습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면은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신앙 안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무엇을 물려주고 세상 쪽으로 길을 터준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할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는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한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귀한 열매요 축복의 상급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양육하는 그런 신실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상급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풍성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늘 말씀을 전하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늘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가정이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다 내어주신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이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우리 귀에 참 많이 들립니다.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그 원인들을 보면은 조건을 달아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이 자리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그저 희생하며 그저 참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참고 희생하는 것, 그 밑자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그 가운데 아픔이 있어도 참아내며 가정을 지켜온 거지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정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2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창세기 2장 25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정에 대한 최초의 말씀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육체적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치부가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치부가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느냐?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기 때문에 가정은 벌거벗어도 괜찮은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내 치부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서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야 되죠. 그러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오히려 그 치부가 드러나면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잘못을 따집니다.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감싸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희생하며 사랑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희생하며 사랑한 것이 손해본 겁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희생하고 아내가 희생하고 자녀들이, 부모가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귀한 아름다운 결실로, 생명의 결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천국을 이루는,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집은 예수 믿는 집 참 행복해 보인다, 그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부모님을 잘 공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넘치며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또한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함과 함께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겨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1000가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한 온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이루며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복에 복이 넘치는 그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